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모이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을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본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장 찬송곡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도 견실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배드리기로 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저희의 마음이 눈의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과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저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으며 공중에 건져 잡은 자는 지금도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질병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저희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치유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지옥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열방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저희 열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교역자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에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정건영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이광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숫자에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능력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는 아무리 적을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의 사랑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밴드와 홈페이지, 카톡 나눔방에 올려진 영상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지금도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아마 오늘 또 발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녁 기도에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 온라인 준비 기도회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9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저도 시간 이렇게 보거든요. 꼭 그 시간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기도회를 보시면서 또 11월 달에 있는 단일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 강사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또 예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육과 훈련 속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공동체 제한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표어죠. 시작. 이같이 만나 우리 주제를 지향하였다. 이런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가 이제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회복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식욕이 돌아옵니다. 영적 건강의 계기판은 뭐냐면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담은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성격, 그 다음에 꿈, 좋아하는 취미, 친구들, 해왔던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담겨있는 책이 있다면 아마 밤새도록 읽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도 놓칠세라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되새길 겁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말씀이 그래요.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막에 가봐야 물이 귀한 줄 알듯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은 없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요. 올바른 리더십을 부여하며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룩한 표준, 나침반이죠. 확실한 그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지혜성과 잘못된 욕구로 함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방하게 되고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도 초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미국 중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10대들이 폭력과 마약, 가출과 성폭력, 이것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꼬를 차단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이의 어둠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리설교 8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개론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의 축복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한다, 리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베일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덮어놨던 것을 벗긴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고대에는 어떻게 드러냈냐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 흔적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흔적이 말이죠, 역사 가운데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감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시의 종류를 얘기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준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사람에게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드러내셔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걸 바로 뭐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의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어뢰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울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감동을 영감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말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감동을 영감으로. 그래서 사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원어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성경에 뭘 불렀어요?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도 있는 걸 우리가 봤죠.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숨결이 어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이라는데요. 그래서 인간 저자에게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은 누구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영감이라는 말에는 또한 성경의 글을 성령께서 감독하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독하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성경 저자들에게 받아쓰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료하고 무호하다고 단언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틀린 것을 영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쓴 문학작품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평범한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감독되었다면 잘못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원본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의미다. 아멘입니까? 한옥본은 우리가 그 번역본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번역의 오류라는 거예요. 원본은 문제가 없다. 현대 성경은 단 일본어로 이렇게 엮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그 문서들이 한데 묶어져 있는 전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서 이렇게 부르죠. 요즘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성경 전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제 문헌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략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후 200년까지 1200년 동안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연대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대략 쓰여진 연대기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썼느냐? 성경에 보면 내가 썼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힌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권을 쓰기도 하고 여러 권을 쓰기도 했는데 대략 보니까 40여 명 정도가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이 전서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전부 다 성경으로 합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걸 정경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정경을 만든 것이 언제냐면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약 90년경 암니아해에서 쓰게 됩니다. 저 9권이 아니고 39권이에요. 원전은 24권이고요. 암니아해에서 만들게 되고요.
신약의 정경은 27권. 그래서 397년 카르타고 교회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쓰지 않는 외경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 위경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야, 이것이 교과서야 라고 정한 것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정경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란 말 많이 하죠.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QT라고 하는데 Quiet Time, 이게 첫 글자를 따갖고 Q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필리핀 가갖고 QT라는 얘기를 쓰기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QT 뭐 우리나라에 이제 빈번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지만 이것을 경건의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고 생각해야 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묵상의 시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한다. 개역개정 신구약에 나오는 성경 묵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말 들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콰이어트 타임, 큐티를 가지셨어요. 성경에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벽 기도가 나왔죠. 여기서 새벽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늘 이런 새벽 기도를 하셨다. 묵상 시간을 가졌다. 현대적으로 적용한 예를, 묵상에 대한 예를 보면 1882년도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루 중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한 그 캠브리지 대학의 후포나 서튼 등이 시작한 것이 이제 현대적 적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나중에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하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 교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몇 개의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뭐예요? quiet time, 묵상의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견고하게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큐티를 하는 방법은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한옥 목사님이 제시하신 프레스 방법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 묵상은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잘 들으며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꼭 큐티할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안 또 일과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감사의 기도하듯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똑같이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 부러지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좋은 마음의 밭, 좋은 땅에서 기경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뭐예요? 기도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읽히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성경을 본문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 뜻은 히브리의 묵상은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 그럼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예요? 차고 넘쳐갖고 흘러 넘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생각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차고 넘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저도 자연스럽게 어떤 걸 암송하느냐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또 이제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이 나지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그 언어와 행동이 추구하는 것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묵상이 얕아서예요. 묵상이 경박해서예요.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박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꽉 막혔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번뜩이는 그런 예지가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야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진 성경 본문을 다양하게도 읽을 수 있는데요. 빠르게도 읽기도 하고 천천히 읽기도 하고
문맥을 살피고 중요한 단어들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핵심 구절을 여러 번 읽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묵상할 본문을 너무 길게 잡아서 되지 않는다. 난 묵상할 거야. 오늘 하루 한 10장씩 할 거야.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한 문단 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QT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쉬운 성경을 또 참고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이 여러 가지 있어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한국말로 된 개역 개정, 또 개역 성경, 또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표준 성경, 쉬운 말 성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놓고 골고루 놓고 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오지? 또 한자로 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자 성경.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어찌 소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학교 시절에 성경 통독 모임을 제가 이제 참여해서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4박 5일에 성경을 신구약을 낭독하는 코스도 있고요. 또 저 나름대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MDB 때 이걸 했는데 MDB가 3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6권을 읽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성경 장별 성경 공부에도 참여를 했어요.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읽고 듣고 줄을 긋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그만큼 봤어도 지금 뭐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 처음 보는 그 인사이트들을 느낄 때가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백종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1년에 3번 돌아가면 적어도 한 번은 읽지 않겠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못 봐요 이거를.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가 홍성곤 목사, 그 열방대학의 홍성곤 목사입니다. 유명한 세마 말씀학교에서 사용하는 말씀같은 100일 통독 교재를 제가 이제 책별로 올려놓고요. 통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더라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네. 그럼 그 지나간 거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진도에 맞춰서 매일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합니다. 주로 운동하는 시간에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듣는데요. 하루 10장 정도씩 나가니까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들으면 충분해요. 근데 성경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적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말씀과 함께 새로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기죽고 사람들에게 시달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정하게 위로하시고 말씀 속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4차원의 세계에 거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그 말씀을 21세기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며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검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 가식, 이걸 속속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해석해주고 있더라.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정갈한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를 말씀에 불러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석하기, 이걸 익서지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을 쉽게 푼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주석한다는 말은 성경의 본문이 그때 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가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연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말씀 묵상의 도전적인 부분인데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인데요. 이게 우화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 본문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장이 튼튼해서 실수로 유리나 작은 돌 같은 걸 삼켜도 잘 쏘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까칠하고 딱딱한 부분도 다 품어주실 겁니다. 이런 자기적인 표현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죠. 구원파가 틀린 교리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엉터리 비유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이 해석, 익서지스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가면 많이 팔리는 그 성구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다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콘텍스트는 그런 겁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갖고는요 불난데 부채질하고 충고랍시고 하는 설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말인 거예요.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문장 자체 이 글의 뜻은 굉장히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 콘텍스트에 쓴 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그런 말이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의미가 아닌 의미를 만들어내서 자기 혼자 은혜 받는 내용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이 정확하게 주석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읽어도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훌륭한 주석 성경이나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또 인터넷 찾아보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한 단어나 문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 이 콘텍스트를 보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석 과정에서 핵심 단어와 구절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문맥과 구절들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반대로 비춰보면 당시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그때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강조된 고린도전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미움과 질식, 분열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육하원칙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지? 모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겁쟁이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 질문은 좋은 선생입니다. 바로 답을 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에게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요새 하버드타식 교육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석과 자료를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고 그것을 찾아보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알려주든지
연락해 주셔도 제가 알려줍니다. 우리 밥상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뭘 묻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물론 다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주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류,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나에게 적용하는 단계다. 적용은 실천입니다. 적용은 큐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도라는 게 뭐예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내게 편하고 유리한 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아니고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조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적용의 시작은 성경 본문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냥 좋았어, 은혜로웠어, 대단했어, 야 통해가 쩍 갈라졌네, 이 정도로 끝나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내 죄가 뭐냐, 또 그러면 실행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내는 그 목적을 다 지키려고 우러나 자나 치우치지마라.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끝까지 가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날에 기록된 대로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게 힘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 붙잡아야 될 약속 뭐예요?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래처가 끊겼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죄가 있어요. 나는 정말 너무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자꾸 남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또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제부터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자. 자기 전에 꼭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적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묵상을 한 것을 필기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큐티 노트를 적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 이런 구절들을 적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말로만 하고 귀로만 들어오는 게 끝이면 아니에요. 그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어플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하다 바꿨어요. 제가 노트를 사갖고 두꺼운 노트를 하나 사갖고 가방이면 가방 어딘지 들고 다니고 그리고는 깨알같이 적습니다. 생각도 적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설교가 돼요. 제가 설교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또 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거고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적는 거 중요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어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저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씁니다. 가능하면 씁니다. 일상을 다 기록합니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대화했다. 뭐 미전사님이 뭐 요번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기도 제목이 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많이 적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적을 때도 있지만 늘 적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고 큐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잠시 상황을 바꿔서요. 이제 주일 설교를 한번 들으면 숙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 나눠보겠어요. 이 부분을 편하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콩나물 키우는 예를 드는 분들도 있어요. 콩을 물이 잘 빠지는 용기에 넣어서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수시로 물을 붓니다. 그럼 물이 다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들은 설교는 다 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성은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딱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번 들으면서 숙지할 때 유익이 큽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제차, 3차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패드에 보이스트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쓴 글을, 설교문을 2-3번 들어봅니다. 어제도 운동하면서 들어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2번 들어보고요. 총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할 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된 다음에 제가 또 녹화를 다시 녹화한 것을 꺼내서 또 들어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꼭 들어봐요. 그러면서 또 수정할 걸 수정하고 제 마음을 정리할 걸 정리하고. 우리 교회 설교는 녹화되어서 밴드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 있어요. 개별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듣기를 한다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닐 때, 운동할 때 들어보세요. 장거리 갈 때 특별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를 오후에 목장별로 설교 나눔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니까 제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데 참 좋은 건 그거예요. 오후에 설교를 같이 모아서 셀별로 같이 나눔이 있다라면 이를 돕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실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요약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게 제가 오늘 설교문이 14페이지에 해당되는 설교문인데요. 이거를 3페이지에다가 설교를 요약했어요. 그러려면 다시 편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주보를 그냥 유지하고 갑니다. 전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은자 권사님. 늘 색칠해가면서 제가 유심히 본다. 그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대한.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예배 하나의 순서로만 알고 넘어간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듣기 쉬운 것만 듣는 성향이 있어요. 듣기 쉬운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설교가 안 들릴까요? 왜 설교 시간이 되면 졸음이 쏟아질까요? 설교자가 재미없이 설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화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면 가볍게 듣겠는데 듣기가 편치 않아요. 특히 로마서 같은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 패스티지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인데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진행해 왔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버릇은 잘못 듣는 거예요. 듣질 못해요.
그래서 듣기 쉬운 것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보세요. 세상에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네. 깡통짝이 딱 안 맞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복습하도 제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보석과 같은 진주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것이 교통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데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듣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잠이 오지? 이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꼭 내 귓가에 있다가 딱 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로 이끌어? 졸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방해를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오세요. 제가 축사해 드릴게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가 안 들리고 우리 이슬기 집사가 그렇게 안 들려갖고 맨날 설교만 시작하면 딱 졸았어요. 요즘 이제 안 졸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면요. 예수 이름 명령 안에 떠나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싹 가버려요. 입신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축사하는 것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고 난 다음에 깨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똑같아요.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당히 업무적으로 피곤해서 이제 졸음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설교가 들어가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서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말씀을 묵상하다가는 지치게 돼요.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큐티가 재밌어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들 때 매일 약속된 본문으로 맞춰 나가면 좋죠. 같은 본문인데도 각 사람이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맛보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적용하며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 교회는 밴드에 이제 큐티를 올려놓는데 제가 올리는 큐티는 셀라이프라고 하는 풍성한 교회에서 만든 셀라이프를 제가 참고를 해서 만들어요. 저는 이 큐티 내용을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필리핀 목회자와 리더들 15명에게 매일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들은 받게 되면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응해서 또 자기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자기 신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필리핀에 있는 그 리더나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저하고 매일매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밴드에다 이렇게 적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자기 인사이트를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씩을 적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유익이냐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남편들은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얘기. 도전 있죠. 또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훨씬 힘든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또 회개하기도 하죠. 나는 이런 점이 잘못된 것 같구나. 버려야겠다. 위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패시지인데요. 말씀 묵상의 축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 중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은 비전을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다. 말씀 묵상은 철학적이나 지적 유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여호수아는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응답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도구가 바로 뭐냐?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집에 기쁜 소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꽉 묶였던 재정이 말이죠, 펑하고 털리는 숨통이 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뭘로 온다고요?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비전이 실천되게 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게으르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옮기든지 어떤 부서로 옮겨가도 사랑받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비법이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적 축복인데요. 말씀의 묵상이 이제 내적으로 어떤 것이냐? 담대하고 평안함이 생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자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대적이 올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적으로 성공을 이뤘는데 내적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반쪽 성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다면,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지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짜 성공은 뭐예요? 영혼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큐티는, 이 콰이어트 타임은, 경건의 시간은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세요. 나는 하루에 언제 하겠다, 내가 몇 번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놓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빠뜨리지 말고 또 그 다음날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화가 돼야 되겠다. 내 삶의 사이클링이 돼야 된다. 저는 가능하면 교회에 오면 우선 예배당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짧지만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하는 큐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작성하고 필리핀에 보내야 될 거 보내고 말씀을 좀, 그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일과 때문에 유동성은 있지만 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에게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적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료하고 무호하다고 단언하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본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묵상의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큐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프레스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에 내적 축복이 있는데, 외적인 축복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게으르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의 묵상은 그 뭐예요? 담대하고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종교개혁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었어요. 신부가 있었다고. 말씀 직접 읽지 않았어요. 말씀 읽는 걸 들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제사장이 있다.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교통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대답하며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관계는 지속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형식적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적인 소리와 세상적인 글에 비중을 두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일 설교를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견실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한 상태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함을 보충하며 개선해서 나아가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주셔서 찬송가 53장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 쪽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것 중에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멘.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황총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